예, 할렐루야.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기쁜 소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침 지난번 설재현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4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제가 한번 다시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6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 성도들 간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인들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은 그럼 기도와 말씀 증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주고, 다만 너희들이 형제 7명을 골라라. 그 7명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7명의 성도를 골라라 해서 7명을 골랐는데, 그때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 첫 번째 언급되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 두 번째가 빌립 집사입니다. 나머지 5분 이제 성도들의 어떤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난 거죠.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집사님이고, 그다음에 빌립 집사님은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데, 이분은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제 막 생겨나는 새로운 학문이고, 새로운 학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진리고 또 뭐 믿음인 거죠.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위치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마리아 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지금 오늘날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역이죠. 그 중간 지점 그쪽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길을 보시면 첫 번째 그 길은 광야라고 되어 있죠. 광야라.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불어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불어 성경 보면은 르쇼망의 데제라는 것은 우리말로 황폐하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하다는 것은 사람도 없고 인가도 없고 먹을 것도 물도 마실 것도 물도 없고 그다음에 풀도 없고 황량하다는 얘기죠. 들짐승이 나타나고 심지어 떼강도가 나타나서 갖고 있는 물건을 뺏어갈 수도 있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나아가라고 할 때 이제 빌립 집사님은 곧바로 순종을 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보니까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와 있었어요. 수레라고 부르는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불어 성경은 샤가 되어 있어요. CHAR. 이 CHAR을 우리말로 사전에 번역해 본 전차 또는 탱크입니다. 오늘날의 말은 탱크, 전차가 바로 여기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큰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큰 수레는 말 2마리 이상이 끄는 큰 수레입니다. 이 수레라는 표현이 여기 수레되어 있지만 역대하 12장 3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하 12장을 보시면은요,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때에 병거 1200대 그리고 마병이 6만 명이 왔다 했습니다. 마병은 이제 기병, 말탄 병사들이죠. 병거가 1200. 이 병거가 여기서는 수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레는 전쟁터에 쓰이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왕의 총재산, 간다기는 보통 병사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왕을 바로 불렀듯이 그 간다기의 총재산을 맡고 있는 이 귀중한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다 오는데 단독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차를 보냈고 그 위에 타고 갔다 오도록 호위병사를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거기 호위병들 내지는 일행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처음에 그 호위병사들 둘러싸고 있는 형사들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저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 갔다 오세요? 뭐 하세요? 대화를 나눴겠죠. 사귐을 갖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게 상당히 여기 문구상으로 사실 몇 절이 안 됩니다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으리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에티오피아 사람과 이 빌립 히브리 사람과 어떤 언어로 얘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빌립은 에티오피아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적합한 사람을 선교를 부른 거죠. 에티오피아 말을 할 수 있는 빌립을 선택을 해서 이리 나아가라 해서 그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행과 만나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눈짓으로라도 마차 타고 있는 사람과 눈이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마차에 좀 더 가까이 다가보라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제 서서히 다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차 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말을 부르셨죠. 혹시 당신 읽고 있는 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내시가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우리말하면 지금 장관급입니다. 적어도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글 읽는 걸 보고 그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질문인 거죠. 그러죠? 자기를 얕보는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르쳐준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 당신 이 내용 알려면 좀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자기 마차 위에 올려 태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내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연출하셨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지정을 하셨고 자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라고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상자도 지정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구절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만남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직전에 다메섹으로 이제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빛이 오면서 눈을 멀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죠. 자, 너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데 직가라는데 바로 이제 도로가 곧바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너 어디에 두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 그래서 만나서 사울이 눈을 뜨게 해주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우선 고넬료 먼저 나타나셔서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어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봐라.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시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와 선교 대상자를 성령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21세기에도 성도 구원이 급한 곳에서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레브 영어로 들어보셨어요 혹시? 마그레브는 우리말로 해가 지는 땅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 지역이 마그레브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직도 소수민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슬람화되어 있는데 이슬람화가 된 8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800년 정도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샤웨이족, 카빌족 이 사람들이 지금 마르세유에 많이 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도 기도 중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어디에 있는 어디로 가서 누구 어떤 사람 만나서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선교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선교사는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한 10년 소원을 갔습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벌써 5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 금방 지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도구로서 사용되는 일시적으로 그것도 사용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지금 마르세유에 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바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하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제 화면 자료가 있으면은 화면 자료를 가지고 제가 PPT를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이제 처음에 빌립이 전도 여정인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빌립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사마리아 위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음에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내려와서 중간에 그 다음에 끝나고 곧바로 아조트라고 하는 바닷가 거기를 거쳐서 사역을 하다가 위쪽으로 세자레가 바로 가이사리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와서 돌아와서 이 빌립이 집에 머물렀더니 그 딸이 4명 있었는데 그 4명이 다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보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계속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것을 화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요, 그건 제가 있으니까요, 그냥 사진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로요. 몇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마르세유. 제가 잠깐 마르세유는 프랑스 제2의 도시입니다. 지중 해변에 있고요. 파리에서 약 한 78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인구가 한 87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다 이민자들이에요. 거의 알제리 사람들입니다. 알제리는 프랑스가 143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했었고 1962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1962년 이전에는 다 프랑스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962년 이전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제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위험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톱 30을 치면은 1위가 마르세유 나옵니다. 거기 이제 이민자들이 삶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약 거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마약에 의한 보복 살인이 평균 한 50명이 해마다 총각을 죽습니다. 총 맞아서 작년도의 통계가 4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저도 한번 그런 사건을 당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요. 그리고 이 마르세유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그레브 지역의 선교 교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제리나 이런 데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 신분으로는 다 쫓겨납니다. 모로코도 마찬가지고요. 튀니지도 약간은 그래도 낫긴 한데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거기서 활동하다 일부 나와서 쫓겨 나와서 마르세유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배가 많이 떠나는데 항구 사역을 합니다. 성경도 나눠주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 거두어두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제 마르세유에 와서 사역은 크게 이제 한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슬림 사역. 가자마자부터 5년 전부터 프랑스인 목사님을 장 위기 제키라고 하는 프랑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오기 전부터, 프랑스 가기 전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를 이렇게 집어넣고 계시더라고요. 가자마자부터 이제 제가 프랑스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치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는데요. 정치 망명자가 1년에 10만 명이에요, 프랑스에. 근데 이제 코로나 한 6개월 하고는 코로나가 왔죠. 2020년도 초반부터.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는 전혀 사역을 못 하다가 21년 하반기 되면서 이제 마스크 쓰면서 시작한 게 이제 무슬림 쪽으로 바뀌었어요. 목사님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언어 학교를 열었는데요. 그 학교 이름이 제가 기도 제목에도 몇 번 썼습니다. 엘리버가 에콜 데 랑게 인터내셔널 데 부시르곤. 부시르곤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몇 개 도시를 묶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제 언어 학교라고 되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어떤 다른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 제가 계속 한 4년 동안 여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의 사역이라 열매라면은요. 작년도 6월에 이 학생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6명이 프랑스어 공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거의 95%가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한 뭐 20명에서 1명 정도가 뭐 체류증을 갖고 있을까 말까인데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여름에 프랑스에서 법으로 고쳤어요. 이민자들 또는 외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체류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언어 수준을 증명해야 된다. 그게 바로 넬프 시험인데요. 넬프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수업 준비반을 맡았습니다. 학교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초보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인데 이제 시험 준비반이 이제 고급반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을 이렇게 차단할 정도로 차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6월에 시험을 치러서 9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장위그 제키의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미국인 선교사 스코트하고 미칼이라는 부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프랑스인 성도 안클레르가 있고 그다음에 솔랑지 또는 엘렌 이런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로 하고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혹시 그 아까 화면을 계속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현재 이것은 뭐 이 사진 올린 것은 금년도에 시험 치른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합격했다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교 열매로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뭐 이 무슬림들을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알제리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선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금년도 초부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 제안하자 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삶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있다면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 중에 간증하다 보면은요 간증을 하라 뭐 막 간증을 해요. 이런 거 하려고 있게. 그 중에 한 명이 아시아라고 하는 학생이 이거 나 이제 지금 거주 때문에 문제 집에 쫓겨나는 문제 상황에다 좀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해결됐어요. 딱 해결돼요.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알제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모임에 꼬박꼬박한다. 그 뒤에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막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또 이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도 녹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부의 모임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사진을 찍었다든가 이것이 유출되면은 이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절대 비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준 걸 받고 그래요. 수용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역은 이제 제가 이 아까 이민자 언어 사역은 언어 교육은 처음부터 했고요. 한 3년 차부터 여기 현지인을 대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마침 뭐 K-팝도 있고 BTS, BTS죠. 이름도 막 알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한국 문화센터를 만들. 그 이전에는 뭐 한국 관련 기관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제2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소개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소시아시옹 꼬르 culture pop marseille K-팝이라는 용어를 영어 조건 그래서 culture pop 그러니까 팝입니다 이게 이런 거로 해서 아세세뱀입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도 소개하고 있고, 문화는 이제 한국 음식이든가 또는 뭐 K-팝이든가 이런 노래 몇 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 서울 광염교회, 사랑의 교회 이 단교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또 큰 힘을 주셨습니다. 사역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초보로서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정도 되면 제가 한글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주고서 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아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까트린 듀뱅이라고 하는 프랑스인 여성이 이따 사진 나올 겁니다. 한국을 좋아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은 6월달에 들어갔는데 금년 11월에 다시 나와서 장기로 있을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교회와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혹시 너희들 한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하고 싶다든가 또는 뭐 이런 교회와 연결되는 무슨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를 해라. 내가 다리를 놔주겠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정보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아마 사진으로 제가 준비했을 텐데요. 예, 이게 바로 저희 사진 자료입니다. 왼쪽에 위에 있는 장면은 수업 전에, 강의하기 전에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마침 저 때는 영국의 한 교회에서 몇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들 장비그 제키의 교장 선생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영국 교회에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와 그 옆에 장면은 제가 학생들을 놓고 수업을 하는 장면이다. 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히잡을 쓴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한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사진 찍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학생은 가자 지구에 자기 친척이 있는데 가자 지구에 전쟁이 났을 때 막 와서 눈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 친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지금 폭격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에. 지금 어디 갔는지 저도 친척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르세유 교회는 이제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 나라도 많고 그런 상황도 많고 사연도 많고 그런 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혹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후에 성경 공부 모임하는 장면입니다. 맨 왼쪽에 윗장면을 보시면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커피 서빙이라고 있는데 이게 스코트 미국인 선교사예요. 이분은 이제 가르치지는 않고 행정적으로 뭐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든가 또는 이렇게 학생들도 원하면 이제 커피도 제공을 하고 그런 제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장면과 위 장면 전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끝나고 나서 중보기 드는 장면들이 거기 보이겠죠? 예,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중경볼 성경 이렇게 중보기도를 받고 있어요, 학생이. 나스헤라라는 학생인데요, 학생이.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 예, 이건 이제 왼쪽에 위 장면은 2023 작년도 6월에 그 넬프 시험에 6명이 합격을 하고 그 합격 축하 연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됐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신 남자 목사님이 바로 장비그 제키의 교장 선생님이고요. 그 아랫 부분을 보시면은 이 무슬림 학생 금년도 6월 6일에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치기 바로 전날 학생들에게 자 너희들이 좋은 성적을 얻도록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를 해줄게라고 했더니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가 서 있고 앉아 계신 분이 스코트 분도 마찬가지 오셔서 같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두 개는 6월 6일 날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제가 시험 장소로 갔습니다. 가서 몇 명 분반이 돼서 시험을 보려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모아놓고 기도를 해줄게 했더니 기도를 받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또한 자기도 나도 기도할 거 될까요? 하라고 말. 너희 말로 하라고 된다. 했더니 아람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고 그 아래 장면은 시험 보는 장소 교실까지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저를 보고 환하게 본 학생이 나세라인데 지금 보고 나서도 저도 정말 이 학생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눈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었고 마음을 연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해서 좀 더 남아야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좀 보시면은요. 예, 그리고 이 장면은 그 협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을 못해요. 그리고 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연말이든가 또는 되면은 이제 또는 뭐 주기적으로 행사를 엽니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아이들도 애들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외출도 하게 합니다. 같이 위에 장면은 이제 거기 있는 박물관 뮤셈이라는 박물관인데 거기도 이제 그 협회에서 그걸 이 사람들을 다 비용을 내서 해주고 아래도 마찬가지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참석하는 장면 이렇게 소위 사귐 신뢰감을 쌓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이슬람 또는 무슬림들의 마음은 정말로 닫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도요. 예. 그 다음 장면을 보아주시면은요, 이게 바로 RCCF인데 마르세유 한국문화센터 사역입니다. 한글 가르치는 건 어차피 뭐 교육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장면을 보시면은 지난 작년도 추석 때에 송편을 만든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관을 해서 있고 그 초록색 입은 여성, 머리가 큰 여성이 있죠. 그분이 까르띠에 뉴뱅인데 그 아래 부분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 마침 불어 선교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참석을 하면서 함께 사진을 뒷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캐트린 뉴뱅이 지금 다시 이제 프랑스에 마르세유에 가 있는데 11월 달에 다시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윗장면은 작년도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행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고요. 그 아래 장면은 또 엑상프로방스라고 마르세유 바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또 하나의 그 대학 선교 단체에서 마침 저보고 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제가 그쪽에서 사용하는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장면을 보시면은요. 그다음 보시면은 제가 원래 이제 교회의 초청을 받았었는데요.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작년 여름에 6월달에 폐쇄됐습니다. 없어졌어요. 2년 사이에 교회가 2개가 없어졌어요. 한 군데는 이제 제가 모시던 바로 첫 번째 장면, 좌측에서 위쪽에 있는 장면이 제가 갔을 때 처음에 하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데 원래는 이제 식당 바하였는데 그걸 세일을 내서 교회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금 교회를 닫고 이제 가정교회 이름입니다. 그 아래 장면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제가 같이 성도하고 길거리 전도를 나갔던 장면이에요. 길거리에서도 보니까 뭐 힘든 사람들 있다 보니까 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냐 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 이러면 기도를 받습니다. 이거 같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측에 오른편은 저희 집에서 현재 한 7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서 성도가 다 합치면 7명 정도인데 저희 집에서 모여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손을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분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고 그 아래 장면은 이제 바로 월요 기도 모임입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도 이제 하나의 교회예요. 한 12, 많이 뭐 12명, 평균 10명 정도가 모이는데 교회는 막 다니는 교회는 서로 달라요. 그런데도 이 모임이 19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한 기도가 곧바로 제가 응답받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이 마르세유에서 제가 있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은 어떤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모임입니다. 세베 아쉬 약자로 세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마르세유의 치안 문제가 대단히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에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장면 보시면 차 한 대 총알이 12발이 맞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젊은이 3명이 죽었어요. 이제 뭐 마약 거래 때문에 이제 보복 살인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2개의 장면은 제 차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해 놓은 차를 이렇게 앞부분을 끊어가 버렸어요. 차를. 구체적으로 2022년도 10월 3일 날인데요. 그때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기도 모임 갔다가 저녁 9시 반에 돌아와서 주차해 놓고
그다음 아침 7시 반에 사역을 하러 차를 갖고 나가려고 보니까 차가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보다 세 번째래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이 아파트 단지에서 세 번째라. 그리고 저렇게 끊어가는데 15분이면 된답니다. 이게 외과 의사가 차를 절단해가지고 싹 끊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2명 정도가 와서 아마 이걸 의도적으로 끊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다른 차, 똑같은 차가 앞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된다든가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끊어와라 다른 차한테.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끊어가는.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요. 딱 사진 찍은 거 보고서 이렇게 한번 또 끊고 여기 깨고서 이렇게 해서 가져갔네. 조서만 써주면 그걸 끝이에요. 와서 뭐 조사하든가 뭐.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보험에서 처리하고 한 달 걸렸습니다. 다시 새로운 걸로 붙여가지고 다시 그냥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치안 문제, 이 안전 문제가 항상 저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금방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이게 교회인데요. 2022년도 여름에 프랑스 대도시에서 소요 같은 게 몇 번 있었죠. 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문을 그냥 부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걸 썼는데 칠판에다 크게 써요. Le dernier prophète c'est Mohamed. Jésus n'est point Dieu. C'est un message예요. 마지막 선지자는 모하메시다.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전원자입니다라고 딱 이게 무슬림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무슬림들의 세력이 강하고 마르세유는 그리고 기독교가 점점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로 한 곳. 그 마르세유에 보면은 미국인 선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한인 선교사든 저희 커플하고 또 다른 커플 알제리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세유에 온 지 한 7년 되는 커플이 있고 또 프랑스인 목사님과 결혼한 그 한인 이렇게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세이야라고 핀란드 선교사 있고 네덜란드 선교사, 영국인 선교사, 뭐 스비 선교사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바로 지난 4월, 한 4개월 전이네요. 세이야 선교사, 핀란드 선교사, 같이 월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잠깐 어디 영국을 갔다 오는 사이에 자기 차에다가 자동차에다가 이 그래픽을 한 거죠. 했는데 줄 아페쉐라고 특별히 제가 이 용어 때문에 줄 아페쉐 하면 종교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줄이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썼던 거예요. 아마 특별히 선교사의 차를 알기 때문에 그지 않은 생각이 든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요. 그런데 이걸 지우려고 보니까 지우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다시 스티커 같은 걸 사가지고 장식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활짝 그냥 그걸로 바다리 웃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 웃으면 웃픈 달이랄까요? 웃으면서 슬픈 그런 장면들이 이 보통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김종호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저기 있으면서 선진국이니까 뭐 좋지 편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항상 불안해요. 저도 불안하고 제가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횟수로는 이제 총 횟수는 제가 14년을 살고 있는데 항상 불안하고 뭐 조심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없으면은 그걸 살기가 힘든 그런 삶입니다. 선교지는 어디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넣으셨습니다. 2개 교회가 최근에 없어졌어요.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 중에 한 군데는 바로 제가 그 언어 사역하는 거, 거기를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공간을 그 협회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를 내서 그 개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교육을 하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부에 참여는 무슬림들의 영안이 열리고 또 회심에 이르도록 특별히 이네스 아미리 아까 어떤 말씀드렸죠? 아까 자기 델프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준 그 학생이 아밀인데요. 이 학생이 튀니지 출신의 23살 된 여성이에요. 그런데 3살 된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와서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안클레 성도도 막 그 여성이니까 더 이제 긴박해졌죠.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3월 20 미친 날 세례를 받겠다고 낮장까지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례 받기 한 열흘 전에 딱 자기 집에 전화했더니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다. 하지 말라. 그런 어떤 아마 협박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아이고 이번 나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못 뵙겠습니다라고 늦췄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모양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열어주셔야만 이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 세례를 받을 텐데 본인도 그래도 조금은 약간 이제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를 안 정해 주셔서 정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합격증, 넬프 합격증을 받고 하기 위해서 1차적인 필요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열려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 읽고 불어로 된 성경 읽고 그 옆에 또 아랍어로 성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된 이제 너희들 읽어봐라 하면서 또 읽게 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고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술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미국인 선교사예요. 스콧들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얘기하자면 그럼 다 알거든요. 그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부터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제가 마르세유 한국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혼자 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2년 끝났고 3년 차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분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미 1, 2년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고 같이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분반해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좀 불어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 소명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 아까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런 것들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예,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